혹시 군인 생활을 또 연천 속에서 하신 분 안 계시나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연천에서 하셨습니까? 몇 사단에서 하셨습니까? 28사단, 예. 예. 기억이 새롭죠? 제가 연터서 왔다 그러니까. 예. 저희 집에서 아침에 창문을 열면 군사도로로 쭉 보이면서 군사도로의 하얀 길과 함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냇가가 있어서 물안개가 쫙 피어오릅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창문을 열어서 밖을 보면 늦게 출발한 샛별 하나가 서쪽 항을위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부대 사역을 위해서 온 목사입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나를 향한 선언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 5년 전에 왔을 때에 오후 예배에 예수님의 7가지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선언을 좀 가져라 했는데, 혹시 지금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선언을 하시나요? 잊어먹으셨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장로님들만, 죄송하지만 여기다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중한교회 장로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권사하면 내가 권사합니다. 내가 집사면 집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중한교회 성도입니다. 네,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이런 선언이 없으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갈 줄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를 향하여 내가 누구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그 하루가 확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도 잊어버리고 권사의 직분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운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가 끝나고 집에 있으니까 동네 마을 분들이 와서 이장을 좀 해달라고, 이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장을 합니다. 바빠요. 그런데 이장을 하다 보니까 마을 회관을 가야 되잖아요. 마을 회관에 가서 노인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저도 노인이지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 참 부끄럽습니다. 왜 저러실까? 저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복음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슴 치면서 집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 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외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진도 중앙교회 집사입니다. 그 집사의 직분을 잊지 않고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선언하고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향교회 왔으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암흑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참고 참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수년 동안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비를 주지 않겠다. 비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도 안 주겠다고 그래요. 그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되죠? 1년만 비가 안 와도 모든 생명체는 목말라요. 다 죽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땅이 말라 불덩어리가 돼도 극심한 그 기후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신음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울부짖는 소리도 없고 신음도 없고 통곡해서 가슴 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3년 6개월이 지나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다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번 해봐라. 바알 신이 참신인지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참신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하라고 그럽니다.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갈멜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옆에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850대 1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50이 이겨야 되죠. 외롭게 서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각을 뜬 제물을 태우고 나면 그것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세라 아세라 바알 오시오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데 안 와요. 대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다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부르는 아세라 선지자도 바알도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이 어디 갔느냐? 잠자느냐? 길을 잃었느냐? 빨리 오라고 외쳐라! 더 크게 그들은 외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칼로 온몸을 찌르면서 피를 찢어내면서 외칩니다. 이방신들은요, 피를 내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제사법이에요. 온몸을 찍어내면서 부르지만 바알도 아세라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지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놓고 주위에 큰 도랑을 파고, 제단 주위로 큰 도랑을 파고 거기에 준비한 물을 붓고, 큰 도랑 물을 3번씩 부으니까 위에서부터, 제단에서부터 나무 쌌던 거, 돌 쌌던 거 다 축축이 젖어 내립니다. 그리고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각던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그 밑에 돌로 쌓았던 것도 도랑까지도 다 태워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온 백성들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이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잊어버렸지? 우리의 하나님을 왜 내가 잊어버렸지? 다시 하나님을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방을 향하여 조금 올라가서 편히 쉬시면서 차 한잔 마시고 계시면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응답 안 해도 그냥 믿는 거지. 내가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외칠 때에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확실하십시오. 확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요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죠. 체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힘이 없어요. 자꾸 넘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불이 내려올 때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때 이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비를 보았어요. 오랫동안 가둬놓았던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비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오늘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중앙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영적 가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오늘도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내 삶이 윤택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본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분명히 빗소리는 들었는데 비가 올 만한 조짐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소리로 들은 비가 빨리 오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비를 몰고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들은 그 빗소리를 빨리 듣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사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마종을 좀 나가야 되겠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어디쯤 오는가 좀 보고 오너라. 비마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마중간 사한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 7번 가보아라. 1번, 2번, 여전히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정말 7번째 이 사한이 바다 쪽을 바라보았더니 사람 손만한 구름이 또 오릅니다. 선생님, 아무리 봐도 없더니 이제 손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사안은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비가 온다는데 손만한 구름 하나가 무슨 비 3년 6개월 동안 가면 이 해가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 됐다. 그러면 왕에게 가서 비가 큰 비가 올 테니까 왕이 타고 마차가 구를 수 없을 정도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 해라.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도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손만한 구름 한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마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비가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이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그 소리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적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이 한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남편들은 다 일 갔는데 여자들은 아이들 키운다고 차 마시면서, 요즘 음식점에 가면요, 낮에는 다 직장 보내놓고 직장에 가는 여자분들도 요즘 많죠.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찻집에 와서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울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 엄마들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왜 내 아이가 울지? 그러고 일어나서 자기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적 반응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내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시죠? 빨리 듣습니다. 남의 아이 울음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빨리 들려요. 이것이 선택적 반응이에요. 신앙에도 이런 선택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봐, 은혜야 은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에 따라서 선택적 반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적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을 향하여 우리가 침략하자. 그리고 그쪽으로 군대를 배치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은 거기를 막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또 이쪽을 향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북쪽으로 전진하자.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쪽을 막습니다. 이래서 이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있구나. 빨리 정탐꾼을 찾아내라. 그때에 이 아랍 군대 한 분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잖아. 그 한 사람만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가 있는가를 찾습니다. 근데 마치 도단성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아랍 군대들이 다 에워쌉니다. 도단성을. 아주 까맣게 군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난 사한이 밖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까맣게 군대들이 둘러싼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선지자 선생님은 죽었다. 아이고, 나도 죽었다. 영에 들어가서 선지자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랍 군대가 그냥 까맣게 둘러쳐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많은 아랍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 있느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저 군대를 이겨낼 줄을 믿었어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낼 줄을 믿은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야는 적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 속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이겨낼 빗소리를 들었고, 방금 이야기한 엘리사는 아랍 군대를 둘러싼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새들이 찾아올 아람들이 나무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의 상상력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빈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의 눈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이 믿음의 눈과 이 믿음의 귀는 누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안에 잠재어 있던 믿음의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열린 만큼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린 만큼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저 권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목사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부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아직 열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생활을 해야지 은혜가 없다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셔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죠. 그런데 왜 목사님의 말씀에 내 가슴은 울리지를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려면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나와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집사, 안수집사, 장로 거쳐서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아이고 이 일 하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텐데 이것 때문에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장로까지 해서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과감하게 신학을 하고 성령 받아서 외쳐야 돼. 자꾸 나는 성도들 편에서 생각하니까 주저되더라고요. 주저돼.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선택적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열리게 돼. 그 열린 만큼 나는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목사님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성도들을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에 없으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대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박정옥 권사님 아시는가요? 그분을 인간천사라고 그랬어요. 진도 사람들이 인간천사. 아주 가슴이 따뜻하신 분. 먹고 사는 것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살림에서 남을 도우면서 나누면서 교회 행사하면 꼭 콩나물 한 바구니씩 가지고 오시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우대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올 한 해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니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우리 진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배 장소가 아버지 하나는 있지만 예배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고 우리 중앙교회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배 같은 축복한 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